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를 강조하세요. 오늘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약속 있는 기다림이며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은 지루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기다림은 반드시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실 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서 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예수님은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곳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 어떤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로 상경하는 것은 출세를 위한, 세상적인 출세를 위하여 상경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르심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머무르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는, 전도는 우리는 성육신의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일상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라고 요청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에 따른 선교와 전도 방식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제약을 받는다고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육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더욱 안타까워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라고 말하는 오라의 선교적 방식인 성육신의 선교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성육신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 그런데 왜 오지 않느냐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찾아가는 선교의 성육신의 그 원리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성탄의 대림절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만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장론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3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오늘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그때
그 높은 자리에 나는 좌편에, 야보고 요한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제자 중 야보고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측근이며 최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진정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의 영광만 생각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영광만 구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10제자가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고 있는 그들은 두 제자만 있나요? 우리 10명 또 있잖아요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화를 냅니다. 지금 니들만 출세하려고 그래?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12제자 모두가 진정 제자의 길에 대하여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통치 체제였습니다. 심히 군림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체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지배체제는 사랑으로 섬길 때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따르면 세상적인 출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38절에. 그러면 그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인 동시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사실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또 제자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38절에 던집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물잔, 술잔, 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잔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75편 8절, 이사야 51장 17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복음 11장 18장 11절, 이 모든 것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잔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은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세례의 의미도
구약성의 시편 69편 물이 넘친같이 그에게 재난과 고난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찬과 세례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 질문은 너희가 내 고난과 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39절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사실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이 예언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보고는 아그리파 1세 위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반모삼의 기양사리를 가서 유배된 자로 신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은 잘 알지 못한 무지한 가운데의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백대로 그들의 생이 종말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섬김이 그리고 희생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코드를 주님의 마음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맞아야만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섬기는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섬김에 실천하는 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상가고 조심한다는 유교적 사고에서 나온 그러한 금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경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유세베이아, 유는 영어로 W-E-L-L, well, 잘한다, 잘, 그래 잘한다, 그래 well을 뜻하고 세비아는 서비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세비아의 결국은 헬라 원어의 섬김의 뜻은 잘 섬기는 것이 결국 경건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보고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새 속에서 지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참된 경건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섬김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깊이는 단순히 그냥 한계를 향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원어적으로 볼 때 45절 앞에 카이카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섬겨야 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직접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는 자로 우리의 섬김은 두 가지 차원의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해요? 서비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워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서비스, 하나님을 위해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은 위로를 향한 섬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 섬김은 진정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주님 앞에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경건을 유지할 수 있고 대림절에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너도 이웃을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충돌합니다. 항상 충돌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의 희생이 수반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어느 날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섬기며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럽거나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유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912년에 32세의 나이로 한국에 간호사로서 온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지만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목포 지역에서 나환자촌에서 간호사로 봉사하고 전라도 지역을 선교하러 다닙니다. 그의 간증문에 보면 삶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1921년 10월 나는 한 달 이상 동안 전라도 지역의 순회 선교와 봉사를 다녔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500명의 여성들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내가 엄청난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21년도에는 여성들이 갓난이, 원년이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은 서서평,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독일어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는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며 한국에서 죽기까지 선교 활동을 했던 독일인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지금 전주에 가보면 한일장신대학교 그 대학을 세운 모체 그 학교가 그 서서평 선교사의 봉사입니다. 1997년에 그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의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했습니다. 1000년도 10년도 초반에 독일인의 여성이 한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의 그 일대기의 마지막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섬겨야 될 사람에 섬길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섬김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려 할 때 그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섬길 만한 이유가 건길 만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섬김이 내가 섬겨준 그 사람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려 합니다. 우리 밀락동 지역에도 토요일 날 9시 30분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방 하나를 메고 20-30명이 쏜살같이 청구 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토요일 날 와보세요. 매일 옵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교에서 2,000원을 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또 10시 반쯤 되면 다 내려와요.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노원구의 한 선교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의 모든 노숙인들에게 한 번 주일날 올 때마다 예배 드리고 갈 때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400명까지 벌었습니다. 근데 그분 은퇴하셨거든요. 문 목사님.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지금은 한 70명을 아주 줄은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거 가지고 술이나 사 먹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섬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의 마음에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의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섬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주고받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게 나눌 것이 없습니까? 내게 없는 것은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섬김의 조건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섬김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섬김에서 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적당한 섬김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의 최소한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눌 때도 남아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게 필요하지만 나누는 것이 더 성숙한 섬김인 것처럼 섬기지만 내 일상의 삶의 피해가 가진 한도 안에서만 섬기려 하는 자세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 여러분들의 순종도 내가 마음으로 미리 정하잖아요. 나는 주일 예배만 와. 그걸 끝나잖아요. 한도를 정하고 하는 섬김이 나는 섬길 때 물질을 드려도 요만큼만 드려. 딱 마음으로 정하잖아요. 온전히 주님 앞에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이 없는 섬김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된 섬김은 영광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와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의 봉사는 그냥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체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수님을 향하여 능력 있는 교수님에게 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나위엔에게 물었습니다. 나위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애인을 만나고 그 장애인의 향한 작은 섬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집착하고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섬김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섬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24, 5년 전에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 내 마음속 한구석에 가졌던 결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길을 가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전부 대형교회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렵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내가 섬김 받는 자리에만 서 있구나.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서 이 의정부 밀락동 지역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물론 그때 성장하지 않았으면 계속 어려운 교회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도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섬김에 있어서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섬기고도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그 섬겼던 사람들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을 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언제 주님을 마시우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찾아뵀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섬김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정한 섬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의 섬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한 말이에요. 그 전도사가 됐어요.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참회를 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갔던 고백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소유하는 데서만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섬김을 받음으로 기쁨을 얻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함으로써 얻는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을 얻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영락교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로 나타나게 하시고 봉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